조금 이쪽. 그 준모가 그동안에 여기 와서 지금 얼마 됐죠? 1년쯤 됐나? 1년쯤 돼서 마음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법문도 열심히 듣더니 그 형이 이렇게 화난 경계를 대했을 때 거기에 동해 갖고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멈춰 갖고 평상심 자기 마음을 그대로 지켜 갖고 이게 참 오히려 자기를 발전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삼은 것은 공부가 이렇게 참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더욱 우리 교법 공부를 하고 교법에 따라서 마음을 쓰는 공부를 이렇게 해서 우리 자성, 우리 권리 열한함도 어리석도 그림도 없는 자성을 잃지 않고 자성에 따라서 그 마음을 작용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면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감상담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이게 대면 법회가 없어지고 온라인만 하다 보니까 없어지고 했는데, 이제 차차 이제 한 4달쯤 됐나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사람 수도 이제 차차 늘어나고, 이렇게 오늘 한 10몇 명 이렇게 나왔는데, 늘어나고 또 이렇게 감상담도 하고 해서, 원래 우리가 가졌던 여기 청년선방, 수요선방이라고 다 청년선방인데, 30년이 됐는데, 그 모습을 원래 되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 사용하는 법, 용심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필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참 우리 법회에 와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 본래 마음짜리 자성을 찾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성은 어떻게 생겼냐?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다. 이게 자성의 본래, 그러니까 경계를 만나도 요란하지도 어리석도 그러지도 않은 본래 그 천진한 그 자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맑고 밝고 깨끗하고 그런 천진한 자성을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그 자리를 알자는 것이요. 그걸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성품자리를 아는 걸 견성이라고 해서 견성 공부를 우리 여기서 이제 많이 시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기르자는 것이요. 그 자기 성품을 자꾸 기른다 이거죠. 우리가 염불도 하고 좌선도 하고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하는 것은 그 성품자리를 본래 마음자리를 이렇게 길러내는 거예요. 어린애를 자꾸 길러서 큰 사람 이렇게 만들잖아요. 또 교육을 시켜 만드는 거는 그 본래 이게 천진하고 맑고 깨끗한 그 성품자리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성품을 보기만 하고 기르기만 한다면 그 성품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걸 기른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과일나무를 씨를 뿌려갖고 이렇게 이제 싹이 나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해서 이렇게 키웠단 말이죠. 그래서 잎도 잘 나고 가지도 아주 충실하게 났는데 마지막에 그 열매를 수확하지 않으면 그게 길른 효과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아무리 잘 길러도 열매를 수확하지 않으면 길른 효과가 없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마음을 사용해서 이 진리를 실행하고 법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본성의 마음, 이 본성의 마음을 원불교에서는 일원이라고 그러는 일원. 이 원이 우리의 본성짜리의 마음인데 그 본성짜리의 마음을 알고 길러서 그 이런 땅 같은 마음을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으면 기르고 알고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양을 해서 정신 수양을 하고 사리 연구를 해서 지혜를 밝혔다 하더라도 마지막 실행이 없으면 다 위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나무가 가지도 좋고 열매도 좋으나 결실이 안 달리면 다
그 효과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그 마음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용심법이라 한다. 마음을 잘 사용하는 법. 아무리 견성을 하고 수양을 해도 마음을 마지막에 잘 사용하지 못하면 다 허사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잘 사용하는 법, 용심법에 대해서 한번 필요로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원불교에서는 가장 소중하게, 불교에서는 견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도교에서는 양성, 이 수양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원불교에서는 이 솔성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 용심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안 넘어? 지금 세상을 한번 살펴보면 물질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고 있다. 산업공상의 모든 산업공상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학문도 기술도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생활기구도 화려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생활기구는 너무나 편리하고 있죠. 우리 시장에 가고 매점에 가면 별의별 이 생활기구가 다 있잖아요. 옛날에 볼 수 없던 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기구도 화려해지고 이 화려한 물질 문명에 눈과 마음이 황홀해지고 눈과 마음이 그 물질 문명이 황홀해졌단 말이에요. 이 황홀해져가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해서 우리 정신을 기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수양도 않기 때문에 극도로 쇠약해져. 그냥 이게 황홀해져 이렇게 쓰기만 하기 때문에 주인된 정신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못하게 됐으니 이게 이 정신이 물질의 주인인데 물질의 노예로 변해버렸단 말이죠. 물질이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고 우리 커피를 먹자 그러면 물질이 땡기면 커피를 먹어버리고 술도 먹자 하면 먹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안 가고 그냥 와버렸잖아요. 그건 정신의 힘이 이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질의 힘한테 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로 근심된 현상이라 이게 그렇죠? 왜 안 넘어가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가 이 직업을 가지는 것은 결국 물질을 갖기 위한 재화를 이게 월급을 받고 봉을 받는 물질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재산을 많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마음을 바르지 못한 사람이 그 물질을 사용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된다. 나쁘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산이 나쁘게 사용되고 옳지 않게 사용된다 이거예요. 자기를 타락시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질 문명이 좋은 것만 아니라 그 물질을 많이 가졌어도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가지면 이것이 악용된다.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람박식이라도 지식이 많고 재주가 많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람박식이 공중에게 해독을 끼친다. 공중에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많고 그 다음에 재주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공중을 해를 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공에 해를 끼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라 소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환경이 좋아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있어더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타락되고 이런 수가 많단 말이에요. 노름을 하고 이 환경이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오히려 정신을 어지럽히는 이게 죄업을 돕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근데 그건 한 개인의 그런 건데 천하에 벌어진 모든 바깥 문명이 찬란하다고 하나 마음 사용하는 법, 이 용심법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세상을 좋게도 할 수 있고 나쁘게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법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좋게도 할 수 있고 나쁘게 할 수 있다.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이 낙원을 만드는 보조기관이 되지만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둑에게 무기를 준 것과 같다.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상기하면 그냥 핵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 남을 침략하고 도둑에게 무기를 준 것과 똑같다. 이것이 현실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어떤 학식을 구하고 어떤 재주를 갖고 환경을 좋게 하려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마음을 이걸 그냥 방치해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모아놓은 것이 다 악용되고 자기 고통을 하고 불행을 오게 한다. 우리 생각할 수가 있대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응? 그렇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저기 응? 부탄이라는 히말라야 나라는 엄청 가난해요. 근데 제일 행복해돼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고 이게 만족하고 살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발달한 한국이나 미국에 보면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물질은 거기 사람은 비교도 안 되고 많이 갖고 있지만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게 된 사람은 도둑에게 무기를 준 것과 같고, 이게 낙원이 아니라 고해로, 이 물질이, 환경이 고해로 들어가게 한다.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를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 부로 인해서 형제간의 사이가 나빠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데가 너무나 맨날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100분의 1안 되는데도 행복하게 잘 사는데 더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것이 많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 용심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물질만 배우들하고 학문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심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야 자기가 가진 있는 학식과 물질과 이걸 다 선용해서 낙원 만드는 데 쓰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용심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건이가 이제 6개월 있다 어디 미국 가요? 네. 그러면 용심법을 배워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학문은 거기 가면 미국 우리나라보다 거기 가서 학문은 거기 가서 배우고 용심법은 여기서 배우라 이거죠. 배워가서 이게 딱 배워놓으면 그분들은 그냥 용심법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학문만 배웠으니까 가다 보면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용심법 아는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누구의 사은이 아니야? 아니 지금 3학년 아니야? 네. 3학년인데 입시 공부해야지. 여기를 어떻게 해서?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 착심이 많이 생겨서. 착심이 무슨 착심이 생겼어?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좀 고민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나 스스로가 이제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다 마음속에 이 착심이 있으면요, 아무리 물질이 갖고 지식이 많고 해도 불행하게 만들어져요. 그 착심으로 인해서 막 부부싸움을 하고 뭐 싸움을 해서 아무 소용이 없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고 대학 좋은데 가야지, 열심히 가야죠. 그만큼 마음 공부를 해서 착심을 떼버리고, 착심을 떼는 거는 이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마음을 기르고 자기 본성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착심 뗀 마음으로 착없이 사는 것이 이게 용심법이에요. 착없이 사는 거예요. 모든 게 착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단련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번 이렇게 와갖고 들어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닌데 우리 안건이가 이제 6개월 있으면 미국 가거든요. 그때까지는 오면 어떨까? 그게 절대 선회가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공부 조금 못할 수가 있어. 못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단련해 놓으면 언제든지 가서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단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참 이게.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될까요? 한번 안건이 용심법을 쓰는데 어떻게 마음을 쓰면 좋을까요? 원래 마음 따라서.
본래 마음에 따라서. 본래 마음에 따라서 하면 좋다. 그래. 서하는 그러면요, 그래도 여기서 인일학관이 있으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아무 때도 생각나는 대로. 뭐 부드럽게 쓴다든지 명랑하게 쓴다든지 뭐 이렇게 쓸 게 있잖아요. 어떻게 써야 되는 게 제일 다 좋긴 좋은데 어떻게 좋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쓸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나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어갖고 나만 위해서 이게 상황하다 보면 확 문제가 돼요. 여기 이름이 뭐죠? 박상진. 응? 박상진. 박상? 진. 진 여기 옛날 나왔었어?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왜 기억이 없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됐구나. 그렇다.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쓸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라는 욕심이요. 나라는 게 있어. 그래갖고,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써야 돼요? 용신법을 잘 알고. 아니, 그 용시법을 잘하는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지. 용시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경험을 좀 많이 하고 에?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경험. 긍정, 준무하면 얘기해요. 저요. 예. 상대방이 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라고? 상대방이 예. 내 마음이다. 야, 그래. 그것도 좋겠어요. 상대방이 내 마음이라고 쓰면 어떻게 쓸까? 그러면 이제, 우리 덕산이 한번 해. 어떻게? 어떻게 마음을 쓰는 게 잘 뜬다고 하거든요.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만 얘기해보려. 이야. 응아이도 주한법 없이 쓴다냐. 그 차원으로 쓰네. 예? 그러면, 여기, 사은이는 어떻게 쓰는? 그리고 중용의 마음을 중시하고. 이거 이 중용의 마음을 뜬다고. 중용의 마음을 뜬다. 예. 그런데, 대종사님 뭐라고 했냐. 자리이타로 쓰라고 했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일을 할 때는 자리이타. 나만 좋게 하지 말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마음을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싫어할 사람 없죠. 좋죠. 근데 나는 손해받고 너만 좋으라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나만 좋으라 그래도 곤란하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리이타잖아요. 이제 이 우주는 원래 자리이타로 돼 있어요. 자리이타로. 왜냐면, 식물들이 뭐를 먹고 살아요? 탄산가스 먹고 살죠. 뭐를 내뿜어요? 산소를 내뿜잖아요. 그 사람은 뭐를 먹고 살아요? 산소를 먹고 탄산가스 내뿜잖아요. 사람이 탄산가스 내뿜을 때 식물 때문에 내뿜는 거예요? 내가 살라고 내뿜는 거죠? 그렇죠? 식물 좋으라고 내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라고 식물이 우리 사람 좋으라고 산소 내뿜어요? 지 살라고 내뿜어요. 자기 살라고 내뿜는 거죠. 근데 자기 살라고 내뿜는 남이 좋아.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이게 자연은 자리이타로 돼 있어. 나하고 자연은 자리이타로 돼. 내가 좋으려고 탄산가스 내뿜는데 나무가 좋아. 나무는 자기가 살라고 산소를 내뿜는 내가 좋아. 이 자리이타가 얼마나 멋있냐 이거요. 그런데 나는 좋고 남이 해로운 게 있어요. 도둑질을 하면 나는 좋은데 남은 해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물건을 만들어갖고 팔면 나가 좋아야 나빠요. 좋죠? 좋죠. 근데 남은 어떻게 돼요? 또 편리하 좋죠. 그 자리이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자리이타인데 거기다 속여 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나만 좋고 저 사람은 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1번이 옛날에 성경에 나오면 마음을 어떻게 쓰냐 하면 중용으로 써라. 응용문점으로 써라. 이렇게 썼어요. 대종사님은 자리이타로 쓰라고 이렇게 이게 현대사회의 시장 원리를 갖다 꿰뚫어가고 탁 말했잖아요. 어찌 괜찮네? 네. 그렇지. 공감하면 미국 가서 그렇죠. 공부를 해갖고 그렇죠. 미국에 살면은 어떻게 돼요? 미국은 좋은데 한국은 안 좋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 같은 좌우간 내 돈만 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돈 벌려면 미국에 살아야지. 살았는데 내 돈도 벌지만은 한국도 좋게 하려고 이런 생각으로 하면 어떡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같죠? 내가 이제 안 들어갈까 미리. 거기 가면 또 막 누가 하면 이제 또 돈 많이 버는데 하고 안 들어갈까 미리 지금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자리이탈로 했는데 모든 것을 선용하라. 자리이탈로 선용을 하라. 선용이란 거는 잘 이용하란 말이에요. 악용은 나쁘게 이용하는 거예요. 경계라는 게 있는데 경계를 선용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경계에 있을 때 반성을 하고 선행하면 은혜가 되고 경계를 악용하면 막 이게 해독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어디에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낙방을 했다. 그러면 이게 해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용을 하면 그걸 계기로 분발하고 자기를 반성하면 이 사람이 엄청 발전하는 이게 발전되는 거예요. 이 떨어진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붙었는데 붙었다고 막 놀고 이렇게 하면 그냥 타락해버려요. 이 사람이 떨어진 사람이 내 쪽이 더 잘 돼. 이게 또 합격한 거를 악용을 하니까 잘못된 거고 떨어진 거를 선용을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묘하게 돼 있어요. 자리이탈로 모든 걸 선용하라 이거예요. 모든 걸 선용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응? 어떻게 선용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선용을 하라 이거예요. 선용하라 이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못생기게 태어났어? 응? 못생기게 태어났는데 옛날에 그 역사에 있어요. 어디 못생기게 태어났어. 너는 가서 그냥 관상을 봤더니 뭐 정말 빌어먹고 평생 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절에 들어가서 그냥 막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냐 해갖고 내정이 재상이 된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용해라. 자리이탈로 선용하라. 이게 용신법의 1번이로 천만 경계에서 항상 자리이탈로 선용하라 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 이 자리이탈가 되려면 마음 그냥 두면 안 돼요. 조종을 해야 되고 조종을 해야 되고 자리이탈로 선용한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 이렇게 딱 일러주셨거든요. 이게 다른 거 다 빼고 요거만 딱 이렇게 해주셨어요. 뒤에도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그래서 그 조종 방법을 알아서 여러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라 이거예요. 혼자만 하지 말고 조종 방법을 가르쳐주면 이 세상이 천문명체가 된다. 이게 세상에 이런 법을 읽는데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남을 가르쳐주는 공덕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가르쳐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과학기술을 배웠잖아요. 그럼 그걸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회에다 100% 써야 은혜가 나타나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대학에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성공하려고. 이게 자리타가 아니라 자기만 좋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배워갖고, 남한테 가르쳐줘서, 다른 사람도 좋고, 그럼 가르쳐주면 다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잖아요. 가르치면 이게 자리타잖아요. 내가 성공하려고 이렇게 하면 볼 때 이것은 자리타가 아니라 나만 좋다는 주의란 말이에요. 이 사고를 바꾸라. 성공하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조시대 때 사고예요. 그렇죠. 지금 현대에 살면서 어떻게 이조시대 사고를 가고 있어요. 입신양면이라고 하거든. 입신양면은 원래 이조시대 때 글이요. 내가 참 잘 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다. 입신양면이 효도다. 이게 효경에 딱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니라 자리이탈을 해서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는 대학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한다. 세상에게 부모님에게 은혜를 갖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봤대? 그렇죠. 나를 낳아주셔서,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어머니 나를 길러주시니, 그 같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얘가 어릴 때 그렇게 하고 외우고 다녔거든. 그랬더니, 이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그냥, 어머니, 부모님 노쇠해지면, 용돈이라도 좀 줘야지. 그렇죠? 응? 용돈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용돈 줘봤어요. 응? 들여본 거예요. 주기적으로 주고 있어요. 본전이 아니겠네. 몇 년인데. 응? 초등학교 탔을 때랑 보너스 받았을 때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안 되고, 많이 주란 게 아니라, 조금씩, 부모님이란 거는 갖다 주면 부모님이 부유하더라도 자식 갖다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때까지 길러준 은혜를 생각해서 거기에서 딱 해서 뭐 5%대 막 이게 뭐 지장이 없잖아. 때 갖고 내가 오늘 부모님 은혜를 생각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갖다 주면 너무나 감격한 거야. 너무나 감격한 거야. 그런데 한 번 아니라 4번 그러란 말이에요. 4번 그러면 이게 어머니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취직을 하는데요. 이상하게 안 될 게 돼. 그런 이치가 있어. 그게 뭐냐, 이 우주에는 부모운이라는 게 있지, 부모운. 그럼 내가 뭐든 위험할 때 그걸 막아주는 거 부모운이고, 뭘 할 때는 그 부모운이 천지에서 탁 작용해갖고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조금 했는데, 그 은혜가 너무 기쁜 마음이 나한테 와갖고 내가 뭐든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있다 이거예요. 부모운이라는 게 있어요. 되는지 안 되는 시험을 해볼까? 여원 월급부터. 이러면 이제, 이러 좋죠. 사은이도 이제 월급 처음 타면 부모님부터 갖다. 근데 한 번만 하지 말고, 많이 한 번 주면 많이 주면 여러 번 못 해요. 조금씩 지장이 없더라도 조금씩 해서 계속 이렇게 한번 드려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때요? 부모님이, 역시 내가 그동안 보람이 있다고 마음이 급적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만사가 펴진다니까. 안 그러지, 그럴 건가? 저요. 예. 저거 한번 이거 해봐야 돼. 준모는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알겠습니다. 조무 출신해가지고 월급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못 받으면요? 그때는 월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출신에 따르면 그 월급, 그 돈 안 갖다 줘도 되고, 열심히 교화해갖고, 그리고 마음을 잘 쓰게 갖고 하면은, 이게, 부모님 그렇죠? 정부 출신한테 뭐 월급 안 줘도 되겠지. 그게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해보라 이거죠. 그러면 이왕에 한 거는 시간이 너무 지났네. 이게 2장밖에 안 갔는데 이건 너무 그 다음 장 가봐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할 거고 이게 이제 많단 말이에요. 이제 사용하는 법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해봐요. 모든 일, 요거 하지 마. 자리이탈부터 먼저. 이왕 나온 거, 요거부터 하자. 어떻게 마음을 쓰냐 하면, 이제 여기 있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 막 누굴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쑥 없어져. 그 사람만 가까이 하면 원망하는 것이 쑥 없어져. 그렇죠? 원망하는 마음도 감사로 변하고, 뭐 공부도 하기 싫은데 그냥 그 사람 만나면 공부도 하고 싶어. 응? 그 다음에 뭐 일도 뭐 사업도 막 이렇게 남한테 이 사업도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데 하고 싶어져. 두 사람이 막 서로 싸우던 사람도 그 사람만 가면 싹 사이가 좋아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살리는 마음을 쓴다고 한다. 세상에 살리는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응? 살리는 마음. 이거를 마음을 아름답게 쓴다고 한다.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여학생들은 얼굴은 열심히 이쁘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을 아름답게 쓴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막 사이가 나쁜데 그 사람이 쑥 가면 사이가 좋게 돼. 마음을 아름답게 쓴다. 마음을 아름답게 써야 된다 이거예요. 얼굴만 이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주의 얼굴만 이뻐지려고 했지 그동안. 안 그랬다. 마음을 아름답게 쓰려고 했어요? 그랬대. 그냥 가기만 하면 사이가 좋아져. 그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원불교 오면 이런 거 배우잖아요. 딴 데 가면 안 배워. 그냥 못 되게. 그래서 활생이라 그래. 살려낸다 이거예요. 마음을 살려낸다 이거예요. 이거 마음을 아름답게 쓴다.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된다. 자리타로 써야 되는데 마음을 아름답게 써서 그냥 살려내야 돼. 사이가 좋아져. 근데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 가까우면 원망심이 없었는데 원망심이 생겨. 괜히 불평하게 돼. 그냥 교수님도 불평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만났더니 교수님 괜히 나쁜 점도 보이고 부모님도 불평하고 이렇게 돼요. 사업도 그냥 하기 싫어. 공부도 하기 싫어. 놀고 싶어. 사람이 좋은 사람에 갔는데 그 사람 가면 갈라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세상에 좋은 사람 갈라놓는 건데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타이 갈라놓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아주, 과거로부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이런 사람은 마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 마음을 죽이는 건 하면, 살리는 걸 해요. 살리는 걸 해야 안 돼. 마음을 살리는 거. 잘 왔죠. 진짜, 거기 가면, 자관 이렇게 쓱 봐서, 살려내라 이거예요. 마음이 좀 우울하고, 우울한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우울한 사람 명랑하게만. 그 누가 그랬죠? 저기 우울한 사람 명상하게 만들라고 하는데, 도파민 그거 없애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우울한 사람을 명랑하게 이거를 좀 해보라 이거죠. 그게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우울한 사람을 약으로도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내가 가면 그 우울한 사람 명랑해져. 어떻게 잘 돼야 안 돼요? 네? 선발 되는 것 때, 욕을 해보자. 그런데 이게 극치가 있단 말이에요. 극치가 있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공포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 무서운 사람이 있어. 이거를 안심을 시키는 게 최고입니다. 공포에 들은 사람을 안심을 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되게 어떤 데 공포 드냐? 노인이 돼서 병이 걸려서 죽음에 가까운 사람은 공포가 돼.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거는 안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공덕은 환자가 이렇게 아파서 죽게 된 사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옆에 슬퍼하는 사람을 안심을 시켜야 돼요. 외롭잖아요. 안심을 시켜야 된다 이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으면 일단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선거 전략을 보고 실패한 사람 조금 안심을 한 사람 딱 시키고 왔다. 굉장히 불안할 것 같더라고. 반대로 나왔으면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심을 해야 해. 공포에 쌓인 사람이 안심을 얻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이 일은 사람 공포에 쌓여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안심을 시켜야 돼. 고물자도 주고 어떻게든지 자관 옆에 있으면 안정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쌓인 안심, 원망에 쌓인 사람에게 감사를 얻고 원망에 쌓인 사람을 그냥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 왔죠? 한번 해볼만 하죠? 우리 집안에 가서 누가 좀 무서워하면 안심부터 시키고 병 들었어도 괜찮다. 의사 중에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있죠? 무슨 중병에 걸렸어요. 딱 보면 안심부터 시켜. 괜찮아요. 이것도 좋은 약이 많은데, 낫지요? 암이 걸렸어도 탁 안심부터. 의사가 그렇게 하더라니까. 요새 암 같은 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탁, 이렇게 안심시키더라니까. 어떻게 됐든지 모르는데, 마음이 탁 안정하니까 이 병이 낫는 거예요. 불안하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불안한 사람 보면 탁 안심시켜요. 원망에 쓰는 사람은 감사로 돌려야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 어려워요. 원망. 상극에 서로 막 싸우는 사람은 사이좋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죄고, 죄를 지어갖고 악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죄를 벗어나게 만들고, 타락에 처한 사람은 벗어나게 하고. 이 5가지는 최고의 극지요. 이 중에 이제 1번은 좀 쉬워요. 공포 안심시켜. 원망은 어렵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한 번씩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여기 가서 공부한 5가지를 진짜 자유로 할 수가 있으면 이게 이제 법력을 얻은 거잖아요. 이걸 활생의 덕을 쓴다. 살려내는 마음을 쓴다고 한다. 그렇죠? 한번 해볼까나? 해볼게죠. 이름이 뭐예요? 사은이 아니요. 사은이라는 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4가지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이게 사은이요. 응? 사은을 이렇게 하는 게 사은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쓴다고 한다? 거룩하게 마음을 쓴다. 거룩하다 이거예요. 거룩하다. 원주의. 거룩하게 한번 마음을 써볼까나? 응? 거룩하게 한번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지금 원주의를 좀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여러 가지 좀 통원을 해갖고, 자력을 얻고, 그래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해봐라. 그랬더니 지금 용기를 내갖고 잘하고 있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내 처음부터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 니 언제 해봐라. 이렇게 해갖고, 자력을 해야지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리타로 마음을 써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까 살려내야 되잖아. 상생으로. 그 마음을 아름답게 써야죠. 거룩하게까지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게 굉장히 많은데, 뭐 하루에 다 하려 했더니 3분의 1 못했네. 이상입니다.